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거제에 주님이 참 얼마나 크게 사랑하신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뿐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런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더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일찌감치 이런 부부 세미나를 가서 이런 내용을 들었더라면은 좀 젊어서부터 더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더 자녀들에게도 더 많은 행복을 부여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부부 세미나를 한번 가서 듣는 과정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고 내가 진작 이런 원리를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바뀌어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은 먹어도 잘 되지를 않고 그러나 어쨌든 아내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됐고 또 내 고집보다는 양보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아내가 어렵지 않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왜 제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3남매 중 외아들이었는데 어쨌든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들을 위했는지 하여튼 저밖에 모르셨어요.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만 제일이죠. 그렇게 살다가 결혼을 21살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죠 뭐. 그리고 이제 나는 집에서 뭐 누나나 동생들이 내가 모르는 걸 꼼짝 못하는 그런 또 하도 어머니가 이제 그런 편이셔가지고 그런 가운데 살던 그것이 어쩌면 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같이 살지만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 삶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여자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밖에는 생각할 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는 데 가서 듣고 내가 진짜 잘못 살아왔구나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노력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내가 1997년도에 부부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울산에서 임정원 형님이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와서 2시간만 교제를 해달래요. 저는 좀 먼저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제 하여튼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임정원 형제하고 가까이 지냈던 그런 형제를 아직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전화하고 또 대천 수영관 거기 직구를 할 때 제가 포크레인 조그만 거 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을 거기서 일도 하고 어쨌든 뭐 서로 필요하다고 하면 뭐 득달같이 와서 만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믿음의 좋은 동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보면은 좀 저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거의 뭐 사람이 내가 있거나 말거나 둘이 끌어안고 포옹을 하면서 여보 사랑해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또 그 성실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에이 풍기물란입니다 그러고 그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상관없이 어쨌든 그들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걸 보면서 왜 나도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살질 못했었을까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세미나를 가서 거기서 이제 쭉 1박 2일인데 국가 공휴일 전날 저녁에 가서 그 다음 공휴일 날 하루 종일을 이제 거기서 하는 거죠. 한 4시간에서 5시간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제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다녀오고 유명재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오래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부의 문제는 유명재가 아주 훌륭한 스승이니까 유명재가 해야지 나는 할 게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라 그렇게 와서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2시간을 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그걸 귀담아서 잘 듣는지 저는 놀랐어요. 뭐 끝나고 나가지고서는 그냥 서로 뭐 어떤 나이 많은 분도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하기를 나도 이제 원형제같이 앞으로 아름다운 그 가정을 꾸미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막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강사가 하는 이야기가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제 귀에는 번쩍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가정과 교회의 원리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임같이 교회 진리를 올바로 확실하게 가리키고 배우는 데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원칙을 가지고서 이제 쭉 그 강사의 강의를 듣는데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에 만드신 기관인 가정과 그 후에 만드신 교회의 원리가 아주 똑같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쭉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저같이 가정의 원리는 잘 몰랐었지만은 이 교회의 원리는 어떤 종파의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교회의 원리를 내 가정에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 후에 많이 다녔었어요. 가정 세미나를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들이 다 좋아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가정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세미나 한번 가라. 언제 하니까 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근데 안 오는 이유를 보니까 오게 되면 자기 잘못이 탄로가 나거든. 그래서 두려워서 안 오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하면 저보다 어떻게 더 큰 잘못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저는 임종원 형제를 가끔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잘못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참 배우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그 아내의 소중함과 제가 그렇게 뭐 오사와사하게 잘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참 아내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까 잠깐 좀 여기서도 말씀했는데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새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작 안에서 제가 제가 이제 아내와의 삶에서 너무 이제 잘못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아주 완전히 마마보이예요, 그냥. 엄마라면, 어머니라면 깜빡 죽고, 저는 국민학교 학교 다닐 때까지도 엄마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만 알겠어요. 그건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것 같으면 막 구박을 주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랬어요. 참 그런 제 과거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하겠어요. 제가 아주 잘못 살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제가 가장 크게 몰랐던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자식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위치보다는 한 아내의 남편의 위치와 한 가장의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부모를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어떤 부모들을 가끔 보면은 그 며느리를 시기해가지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는 없어요. 왜? 자식은 낳았을 때 자식에게 뭘 기대하면은 거의 실망합니다. 왜?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기대하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게 어렵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가 자식을, 왜 그럼 자식을 낳느냐?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활력을 불어주었는지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기대하지 않는데 어떤 때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더 고마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우리 아기는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나가게 되느냐면 가정을 통해서입니다. 결국 가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방법, 여기에서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많은 잔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런 건 이렇게 해라. 물론 그런 거 가르쳐주는 것도,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내가 행하지 않고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키워놓고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자식의 모양은 과거의 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부모가 훌륭한 부부로서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자녀들도 부모에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불행은 대를 물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칙이 부모의 본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은 이 생에 오셔서 철저하게 말씀으로만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으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알 때마다 이런 귀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영광도 버리고 목숨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어서 다 끝나버렸어요. 한 줌의 흙이 됐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 영혼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충분히 내가 부활한 사실을 보여주시고 헬라라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말할 수 없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은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 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그것이 실감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데다 복음을 전해줘 봐야 돼지에게 진주 주는 것 같고 비슷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이미 세상 삶에 심령이 가난했다거나 그런 어떤 고통을, 죄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았더라면 한 번에 그런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죽어 무덤에 묻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영광의 주님,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죠. 또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 더 믿어야 되는 것은 영광의 주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살 집을 다 만들면은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또 내가 그분 앞에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나이 먹으면서 참 주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76살인데 제가 하나님 안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늘 처량해가지고 답답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한순간 내게 다가오는데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지게 죽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언제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면
난 영광의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서 주님 앞에 큰 절을 하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아주셨으니까. 저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뭉클합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중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와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노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가정의 문제를 보면은요,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하늘의 천사들보다 지혜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가 천사들 못지않는 훌륭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우리의 그 지혜의 이 머리를 가장 소중한 일부분만 평생 쓰고 살다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천사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왜? 적어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려면은 지혜로워야 되겠죠. 지혜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려면. 근데 그 지혜의 천사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실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서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만드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 같으면 우리라는 단어를 안 쓰죠. 나 여호와가 내 모양을 닮은 또 내 형상을 닮은 했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성품,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처음 오면 긴장이 돼가지고요. 전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에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짝이 없이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죠. 사랑이 성립되려면 먼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과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것과 일체가 되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야 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것 없이 쓸쓸히 사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담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탄이 개입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모든 인류는 끔찍한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하와가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그걸 다 먹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부부 일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몸에 머리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몸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딱 정해주셨어요. 남자는 머리요, 아내는 몸이라고 이제 질서를 정해주셨습니다. 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나 모든 것들이 다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회사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속에 하와가 그 뱀의 그 꾀임을 받고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은 머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약해요. 아담이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먹도록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먹게 했습니다. 그럼 하와가 첫 번째 타락하기 위해서 지은 죄가 뭡니까? 뭐를 어겼죠? 질서를 어긴 거예요. 왜? 그걸 먹기 전에 자기 머리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절대 못 먹게 하죠.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또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런데요. 뭐 너울을 안 써도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잘 기억하고 살라고 자매들에게 너울을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쓰지를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잊어먹기를 아주 잘합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뭐라 그랬어요? 그 너울 쓰고 난 그 교훈을 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된 모든 피를 쏟으셨던 이 사실을 잘 잊어먹는 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 아니냐 하는 의미로 그를 매주마다 이제 떡을 떼고 주님은 나를 위해 찢긴 그 몸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흘린 생명된 피를 기억하는 잔을 우리는 먹고 기억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너울을 쓰라고 계속 그랬어요. 왜? 질서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머리는 남편의 그 사실을 머리에 두라고 그랬으면은 그 질서가 별것 아닌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16절이다 되는 긴 구절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지도했던 형제에게 그랬어요. 나는 좀 두렵다. 왜? 19세기에 우리 형님들이, 앞선 형님들이, 참 그 훌륭한 형님들이 좋은 진리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셨는데, 그럼 형제가 그분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거를 볼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또 피를 흘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만찬을 주셨다라고 하면은 너울을 쓰는 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잊지 말고 이 질서를 잘 지키고 살라고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서가 무너지면은 무너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셨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대무변한 우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거긴 뭐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올해 석 달 동안 그 풋살 경기장 2개 만들고 집주느라고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오늘 오전에도 옷 한 벌 다 땀으로 적셔버리고 왔어요. 그 일 안 하고 에덴 동산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순종하고 질서만 지키고 말씀만 지키고 살았으면요.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인데 참 큰 불행이 일어난 것은 그만큼 질서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모든 것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돼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 누리고 사는 행복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질서를 어기는 한 가지 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간은 큰 비극을 안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가 있을 때만 사랑은 성립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자와 피애자가 있을 때만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교회는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와 똑같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것 같이 남편들은 머리로서 자기 몸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대로 하셨어요. 주님의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신랑의 마음은 항상 신부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자기 신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가정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그냥 부모를 통한 그런 방법도 아니고 인간을 만들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라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로 살라고 그러지 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과정과 이런 거를 왜 만드셨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을 기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분이다. 즉 부모가 자식을 사랑과 같은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실물적으로 교훈하시려고 가정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많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양육하라고 합니다. 번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께만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기주의자다. 왜 자기한테만 경배를 드리고 자기에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나 몰라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대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셨던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가 손해가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많은 가정이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심각해가지고 50%가 뭐 이혼율이 50%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있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천국의 어떠한 모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양을 보여주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또 행복한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아무리 그 위에 집을 잘 잡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너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요. 너무 죄악이 난무하고 정말 주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뭐 좋은 사람 만들고 뭐 잘 살게 해보려고 학교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사회는 점점 썩어갈 거예요? 보면은요, 정치도 썩고 나라도 썩고 그냥 또 군인들도 보니까 이제 많이 썩었더라고요. 또 교회도 그렇게 썩었어요. 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뭐 구원을 이용하고 거듭나는 이용해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벌을 받으려고 저런 짓거리들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수함이 상실된 그래도 한 사회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될 종교가 이제는 말도 못하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우리가 훌륭한 진리를 교회 진리나 구원의 진리나 이런 걸 알고 있다고 정신 안 차리면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아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택한 백성이라고요. 이방 민족을 개처럼 취급하고 자기들만 제일이라고 높아져 가지고 그리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좋은 교회 진리와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받았으면은 우리가 그걸 행하여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 그건 너 가지고 있는 게 잘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돼. 사탄은 우리 기회에 와서 속삭일 겁니다. 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준비될 모든 것들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런 죄악이 만연된 세상. 정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됨의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됨의 최대의 적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또 내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입니다. 이기주의와 교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물론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내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챙겨줄 줄 알아야 되겠죠. 저도 시골에서는 동네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 앞에 잘못하고 일순간에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때는 원망도 하고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에 제가 저를 보면은 그때 내가 망하지 않았으면은 과거에 있던 대로 해마다 땅을 사면서 만평 이상의 농토를 가지고 70농기계 가지고 농사짓던 그런 삶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으면은 제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았을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100%인 걸 저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돈이라고 하는 거요. 있다고 목에 힘줄, 어깨에 힘줄 것도 못 되고요. 없다고 어깨 쳐줄 필요도 없어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많이 와서 가져가 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 자손한테 물려줘 봐야 의리 다 끊어놓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세상입니다. 오직 사람이 오직 돈에 매여서 그것이 내 인생, 그걸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갔지만 얼마나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가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최대의 적은 이기주의, 첫째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부부나 또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네가 제일이고 네가 옳으니 너를 위해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지고 양보하는 것은 바보짓 하는 거니까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부추깁니다. 끝까지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교만은 왜 또 교만이 옵니까? 제가 보니까 모임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적인 면은 한국 모임이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지금 사역자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들 발에도 못 가는 것 같아요. 하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알아가지고.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 알고 나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라고 줬는데 그거는 별로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목표로 한 사람은 내가 안다라고 해서 교만해가지고요.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도 그랬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바로 아는 것만을 목표로 하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 하나를 알아도 계속 순종하려고 하면은 잘 되던가요? 저는 진짜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 해전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벌써 한 몇십 년 됐죠. 제가 구원받은 지가 47년인가 이제 됐으니까. 근데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안 되지? 구원받으면 뭐가 그냥 제대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지지 못하는 거야.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투정하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너무 괴로워했었죠. 그러던 중에 로마서 8장을 읽을 때 저만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탄식을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해지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만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모의 몸에서 구원하랴. 막 죄 때문에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주님의 뜻을 살지 못해 탄식하다 말고 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고백을 했을까? 왜? 자기의 부족을 모르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고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의 연약이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러십니다. 어떻게 그 아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구원한 우리들이 또 죄를 짓고 지옥에 가도록 절대 그렇게 두실 수가 없지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너뜨리는 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분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을 얼마나 그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아들을 칭찬하고 소중한 아들로 여기시는데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주었는데 더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로 짝져준 소중한 사랑의 배필에게 내가 그걸 베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요? 먼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소중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사랑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중요한 것들이 속속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의 사랑의 대상으로 내 아내를 줬는데 나는 그를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교만하게 되고 이제 교만은 패망에 망하는 것에 아주 최고봉입니다.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모임 안에서 마음이 자꾸 높아져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죄 짓는 모든 근원을 보면은 교만에서 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이런 교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권면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면 될까요? 네, 잠깐 기도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서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 알고 내가 나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서로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두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후손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누리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